성경 말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냐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요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들을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게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의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냐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냐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어떤 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분명히 사람이 인위적으로 또 자기 생각을 말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과 하냐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했거든요. 이 나라가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될 것이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1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의 땅을 그 지약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항목케 하되 그랬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 즉 70년 동안은 바벨론 포로가 돼야 되고 70년이 되면 하나님이 되돌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등장한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우리가 바벨론 포로를 가지도 않을 뿐더러 이미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있거든요. 요아긴이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다니엘서에 나온 다니엘과 다니엘서의 친구들은 1차 바벨론 침략 때 이미 포로로 끌려갔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벨론 3차 침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차 침략을 하면서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는 것,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냐 선지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 불러갔던 자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8장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요아김의 아들 요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냐냐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면은 2년 안에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왕과 모든 귀족과 성전의 기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것은 70년 동안 포로가 된다라는 부분이고, 이 하나냐 또 선지자는 2년 안에 다 돌아온다고 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이죠. 둘 다 틀리든지 둘 다 맞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둘 다 맞으려면은 두 사람의 내용이 같아야 되는데 두 사람의 내용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쪽이 맞는다고 한다면 한쪽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죠. 그런데 하나냐는 왜 이렇게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더구나 10절을 보겠습니다. 28장 10절을 보면 선지자 하냐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냐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했거든요. 목에 멍에를 메고 예언을 해라. 내가 목에 멍에를 메는 것처럼 바벨론의 멍에를 이렇게 메게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목에 멍에를 메게 했는데 하나냐는 지금 예레미야가 메고 있는 그 멍에를 빼앗아 가지고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시고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뭔가 대단히 자신감이 있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보면은요, 거짓말한 사람이 더 자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증거도 막 대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왜 하나냐는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쭉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 중에 있는데 28장 1절에 보면 하나냐가 어떤 사람인가가 나와요. 하나냐가 어떤 사람이냐. 28장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냐냐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냐냐를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사람은 기브온 출신이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아수르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아수르다. 이런 이 어떤 그 지역과 가문의 배경을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레미야의 출신과 하나냐의 출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기브온이라는 이 땅은 베냐민에게 속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를 설명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디 출신이냐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출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출신을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그 사람이 어디서 공부를 했느냐? 이거 사람들이 그냥 무시한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참, 예레미야는 출신이 어디냐면 둘 다 베냐민 지파는 맞아요. 하나냐도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예레미야도 베냐민 지파인데 출신 성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나돗이라는 것과 기브온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기브온 출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명하지 않는 곳, 별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기브온은 왜 사람들이 잘 아냐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이 법궤를 모셨던 것이 어디냐면 기브온 산당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전을 짓기 전에 산당이 있었는데 그 산당에 가장 이스라엘 나라에 큰 산당이 있었던 것이 기브온 산당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실제적으로 역대상에 보게 되면은 1,000번제를 드렸던 것이 어디냐? 기브온 산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냐는 내 출신이 어디냐라고 말을 했을 때 나는 기브온 출신이다. 그 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나는 좋은 학교를 나왔고 애국에서도 공부했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모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신뢰성이 있냐면은 하나냐가 훨씬 더 신뢰성이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이 하나냐는 같은 베냐민 출신이고 제사장의 출신이고 선지자지만 예레미야를 무시한 거예요. 그 무시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예레미야가 목에 걸고 있는 그 모개를 빼앗아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예레미야에게 인격적으로 수치감을 주게 하는 행동이거든요. 이거는요, 무시하지 않고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 동네는 다 똑같아요. 많이 가지고 배우고 똑똑하잖아요. 그러면은 연약하고 이름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지금 구조되기 이 비교가 뭐냐면은 이 예레미야가 하나냐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이 인정한 선지자는 예레미야인데 이 예레미야는 세상에 내놓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시들어져가는 가문의 집안이고 유명하지 않는 그런 집안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래서 누가 봐도 여기를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봤을 때 반면에 이 하나냐는 아주 유명한 그 시대 가장 큰 우리로만 대학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그 출신이 누구냐? 하나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저렇게 큰 교회가 저렇게 큰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 설령 다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에 우리가 귀가 쏠긋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주신 메시지가 오늘 이제 28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지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피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7째 달에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언제 했느냐? 이 하나냐가 언제냐 했을 때 1절을 비교해 보면 정확하니 이제 우리가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면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는 5월 달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꺾고 바벨론의 멍에를 꺾을 것이다. 그리고 2년 안에 우리가 다 회복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냐면 너는 금년 안에 죽는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의 7월에 하나냐가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예언하고 자기는 2년 안에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2달 만에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하나님의 말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게 나타났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끝을 봐야 됩니다. 끝이. 그래서 예수님도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뭐가 있냐면은 가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가짜가 엄청 많잖아요. 꼭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뭐가 있어요? 가짜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이 세상에 가짜가 참 많은데 어디에 가짜가 제일 많냐면 이 기독교의 가짜가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진짜가 있어야만이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가 귀중할수록 가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속된 말로 마천 시장에서 파는 물건은요 짝퉁을 안 만들어요. 왜? 왜 그 싸디 싼 것을 가지고 짝퉁을 만듭니까? 안 만들어요. 짝퉁을 만들 정도가 되면 이거는 유명 가든지 비싸야만이 짝퉁이 나오는 것이지 아주 싸디 싼 것을 누가 짝퉁을 만듭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나오냐? 가짜가 나오는 가짜가.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처음에는 잎만 봤을 때는 이게 가시나무인지 무화과 나무인지 모르지만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은 이건 가짜구나, 이거는 진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거짓 왕국이라 할 정도로 거짓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영적인 분별력을 갈 때 오늘 성경에서처럼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외모, 어떤 조건을 갖췄다고 해서 그게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꼭 중요합니다. 여러분 외모를 보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무엇을 봐야 된다? 열매를 봐야 된다. 그 열매를 보면은 예수님 분명히 열매를 보면은 안다. 그 열매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것을 볼 때 시간을 가지고 조금만 우리가 인내하고 보면은 거짓은 절대 뭐한다? 오래 가지 못한다. 한 해 아니야 2년 안에 돌아온다고 큰 소리 쳤지만 2달 만에 죽어버렸잖아요. 몇 개월만 딱 보면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못 참고 하다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두면은 가짜는 절대 오래 가지 못 간다. 그러나 진짜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갈수록 더 드러나게 돼 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가 정말 참과 거짓, 즉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정말 거짓이 참처럼 보일 때가 많고 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인내의 힘을 주셔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매로 그들을 알라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바라보면 거짓은 금방 드러난다고 그랬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붙들고 달려가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게로 행하이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진리를 붙들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희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